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비되었거늘 너희가 배운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일본고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순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세계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저는 오후에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에 주례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11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노정희 집사님께서 금요일 날 뇌출혈로 그렇게 쓰러지셨고 굿모닝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토요일 날 아침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그래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시 40분경에 연락이 와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시간 뒤에 결혼식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쁘게 주례해야 될 주례자가 사랑하는 성도가 그것도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토요일 오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금요일 새벽 기도 또 함께 만나고 했던 집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혼식이 있는 집안에는 혹시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럴까 싶어서 연락을 하는 것은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기로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을 갖고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굿모닝 병원 장례식장을 가서 그 남편과 아들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3주 전에 스승로교회에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마치자마자 바로 입관 예배를 또 인도하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또 예배, 또 헌신 예배, 또 입관 예배, 장례 모든 절차를 잘 섬겨서 참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늘 새벽에 와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던 귀한 집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마음껏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한 최초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기 위해서 무슨 학위 과정이나 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일주일 이상 약 열흘간 기도했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혹은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에 성도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던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태어난 지역, 태어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유대인이고 오순절을 지키러 왔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갑자기 자기들의 귀에 자기의 모국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 주변에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3시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집은 문도 열지 않았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시기에 부어졌다가 사라졌지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기도하던 우리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리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일주일에 3번씩만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1년이면 150번입니다. 150번. 10년 믿었으면 1,500번의 설교를 듣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흥에 참석하고 한 번씩 차에서 방송 설교 들은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들은 설교의 횟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혹은 금요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평균 한 7번 정도를 설교합니다. 1년이면
350분, 10년이면 3,500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했는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1cm씩만 자랐다고 해도 3,500번이면 35m 높이에 10층 이상에 되는 건물만큼이나 자랐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삶이 한 가지씩만 변화되어진다면,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모습은 가히 성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그렇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삶의 변화와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문장이 길지만 핵심되는 주어와 동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정언하셨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게 하셔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너희 앞에서 그가 누구신지를 정언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소리 높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떠서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마치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바다가 호수처럼 고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남자 장정만 5천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굼 말씀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운구되어질 때에 그 관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나사렛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가 율법이 말씀했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아 정신 차려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나사렛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려질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심으로 너희 앞에, 그들 앞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23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50일 전에 유월절 기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누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내려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양손과 양발을 못 박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채찍, 그들의 못, 그들의 창으로 죽게 했지만 실제로 예수를 죽게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 여러분들, 너희들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면서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군중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습니다. 그 군중들의 그 여론, 그 압력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23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멸망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아 죽게 했고 유대인들이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압력을 넣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된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같이 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중에 25절부터 28절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7절을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구절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까? 다윗의 시니까 다윗 자신입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다윗 왕의 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묘가 있으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다윗에게 해당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다.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주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두 번 보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뭐 잘못 봤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반복적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이마에 가시 멸류관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살아나심을 증거하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는 베드로나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이 넘는 부활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믿었고
자신들의 몸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중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분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코바디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환상 중인지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로마로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 며칠을 굶은 사자들을 수십 마리들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물어뜯고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로 황제가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 둘러서 가지고 서로 몸을 가까이 하면서 찬송을 보내요. 찬송을. 그 찬송을 듣고 네로가 미치려 그럽니다. 저것들이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하면서 막 네로가 다 미치려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신들을 그대로 두게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밤에 몰래 신하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가서 보는 겁니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죽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웃고 있네? 이것도 웃고 있네면서 막 네로가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전부가 아닙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죽는 것도 그냥 편안히 죽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한 수치스러운 끔찍한 죽음을 죽는 데까지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해서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살아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장사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바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오늘 이거 외우는 게 숙제입니다. 외울 마음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독생자 예수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근처에 간 적도 없지만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으니까요.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지극히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뜻은 주님, 주인님,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생은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은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뭐에 부딪히면 부러집니다, 끼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조금 부딪힌 것 같은데 손목뼈가 부러지고 뼈가 조각이 나고 마치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세월이 마치 날아가는데 화살같이 빨리 날아간다,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고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더군다나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온갖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다 정말 본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서로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하고 평생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도록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정희 집사님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제 11시 40분에 소천하시고 오늘 오후에 그렇게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월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노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 드렸던 그 주일 예배가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새벽 기도가 집사님의 생애의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순절날 모였던 이 장소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뒤집어지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고 쳐 죽이려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천하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는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 복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전해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질 때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내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씀 들을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말씀은 듣는 성도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지난 주일도 보았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보았던, 늘 곁에 있었던 집사님께서 쓰러지고 하루가 되기 전에 떠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까운 루디아 전도회나 같은 사랑방이나 가까이 지냈던 많은 분들이 충격과 슬픔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일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